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3면에 있는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배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국간에 들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이 시작되는데 대림절은 준비하는 절기, 성탄을 준비하고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의 절기입니다. 역사상 최강대국 중 하나였던 로마 제국, 그 로마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도로에 있어요. 도로를 얼마나 잘 닦았든지 아직도 로마 시대에 닦아놨던 도로를 지금도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길이 유럽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길 만드는데 정말 열심을 다했던 게 로마 사람이었어요. 물론 건축 여러 가지 건축에도 온 힘을 다했던 그런 역사적 기록들 건축물들이 있었지만 특히 도로는 길은 로마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길을 도로를 만든 그 목적은요 군사적인 목적이 있고 또 행정적인 목적이 있었고요. 물류의 교류를 통하여서 있던 상업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서 도로를 잘 만들었죠. 그런데 이런 주된 세 가지 목적 말고도 특별한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왕을 위해서 황제의 통행을 위하여서 도로를 만들었어요. 황제가 그 지역을 시찰하게 되면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지역의 관리들이 모여서 도로를 정비하는 일을 했다고 해요. 도로를 곧게 하고 도로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하죠. 세례 요한은 바로 왕의 도로, 황제가 행차할 때 그 도로를 준비했었던 것처럼 왕 대신 주님께서 오심을 준비했던 그 길을 준비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다만 물리적인 도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의 도로, 마음의 길을 준비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 세례 요한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로 시작해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인데 세례 요한은요 말라기 이후로 구약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이후로 400년 만에 등장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 이전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주된 메시지가 바로 회개에 관련된 메시지였어요.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회개하라라고 선포했을 때 저 옛날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회개를 촉구했었던 그런 모습을
떠올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환호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였습니다.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광야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고요,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광야를 뜻하는 유대 말은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의 어근은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광야 이퀄 말씀이다 이것은 아니지만, 이 광야라는 단어 자체에 그것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말씀이라는 이미지가, 이 광야라는 그 단어 안에 있는 이미지, 그런 뉘앙스에는 분명히 말씀이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날 때 분명히 고통이었고 고난의 세월이었던 것은 분명하였지만, 광야의 시간은 모든 것에서 차단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광야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이 광야를 광야 교회 이런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죠. 초대교회는 광야를 광야 교회라고 불렀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죠. 여러분, 혹시 지금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사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고난, 퍽퍽하고 메말라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난인 것은 분명하지만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을 수 있는, 고난인 것과 동시에 축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어땠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잘 준비되어서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에 불꽃수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씀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계명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안식일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결국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준비되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3절 말씀은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자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그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이 얘기는 뭐냐?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알고 있었고 그 부르신 그대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마태는 이사야서 40장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황제가 행차할 때 전령들이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관리들을 모으고 함께 그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소리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환호하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라는 것은요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 주변에 모였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존재, 어떠한 그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그저 소리일 뿐이다, 존재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소리다, 그분의 소리다, 나는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일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갔었을 때 충격을 받은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예루살렘에 보면 사장문을 지나서 바로 앞에 있는 베데스다 못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가보면은 베데스다 못이 아니에요. 일종의 연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책에는 연못이 아니라 샘이고 그곳에서 물이
천사가 요동하는 것처럼 간헐천이 거기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셈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책도 있었어요. 저도 그 셈이 어떤 셈인가 한번 보고 싶었죠. 근데 가보니까 여러분 베데스다 못은요 연못도 아니고 샘도 아니고 큰 물 저장 탱크였어요. 엄청나게 큰 물 저장소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제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달랐죠.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은 그게 아니구나 싶어하는, 그렇게 실제 경험하고 보면 그게 아닌 걸 알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곳에서 망고 주스를 먹으면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런데 동남아 여행 가면 망고 주스를 먹으면 참 맛있어요. 진짜 맛이 이렇구나, 먹어봐야지 알죠. 우리는 그 본질을 모르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알면서도 내가 그 본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회개 역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회개에 대한 책도 많고요, 회개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듣고요, 회개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까? 신구약에서도 다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고요,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선포가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이었고요, 회개에 대해 그 중점을 둔 말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주된 메시지도 바로 회개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회개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회개에 대해서 말도 하지만 그냥 가볍게 반쯤 농담 삼아 야 회개해라, 회개하라 라고 서로 간에 농담 삼아 얘기할 정도로 친숙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과연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의 설교는 간단했어요. 어떤 아름답고 멋진 미사여구가 가득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짧고 간단하고 명료한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회개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원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요, 원래 메타라는 단어하고 노이아, 원형은 누스라는 단어에 합쳐진 말인데, 메타는 굉장히 역동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뀌었잖아요. 메타라는 것은 전환, 바뀌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바꾸다, 역할이 바뀌다, 전환되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누스는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의 의미는 마인드 체인지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게 메타노이아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로 사용되죠. 구약 성경에도 회개라는 의미의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중 대표적인 단어는 슈브예요. 슈브는 돌이킨다라는 거거든요. 종합적으로 말하면 회개라는 단어는요, 마음으로 내가 깨닫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 외적인 삶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 촉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삶의 변화가 있어야지 회개입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 기다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는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비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는데,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가 아니라 이해의 관계로, 계산 관계로 착각했을 때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 더 부유하고 훨씬 더 풍요로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나고 허랑방탕한 가운데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그때서야 아버지 집의 풍족함을 깨닫게 되고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나아가게 되죠. 회개는 그런 거거든요. 깨닫고 아버지 집의 풍족함,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 발로 직접 걸어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람들은 회개하고 후회를 혼동하곤 합니다. 회개는 행동이 수반된 것이 회개인데 그저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이 회개인 줄 착각하기도 해요. 후회하고 자책을 하지만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요,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기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잘못 탔다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서 다른 차를 타야 되죠. 우리가 서울을 가야 되는데 잘못해서 부산 가는 차를 탔어요. 그럼 내려서 서울 가는 차로 바꿔 타야 되죠.
상행선 기차를 타야 되는데 하행선 기차를 탔으면은 바로 내려서 상행선 기차를 갈아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아, 내가 차를 잘못 탔구나. 계속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유, 내가 차를 잘못 타서 어떻게 하지? 자책하고 한탄하고 하지만 그대로 차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니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땠어요? 뉘우침은 있었거든요. 은30에 예수님을 판 다음에 마음에 후회가 가득했어요. 자책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돌이키지 못했죠. 결국 자책하고 한탄하다가 자살하고 말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요, 이렇게 결단하고 돌이키는 게 회개인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에 대한 또 다른 이해를 돕는 구절이 6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모였는데, 그때 이들이 세례 받을 때 함께 했던 행동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했다. 세례를 받았다.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자복하다는 단어는 같은 마음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범주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방향에서 벗어나 있는데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게 바로 회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죠. 자복하는 것,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회개를 할 수 있죠. 진짜 회개는 죄에 대한 인정이 반드시 시작되어야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어요?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의사를 찾아가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 중에 중병은 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중병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중병은 뭐냐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복하고 주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인데, 우리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간단 명료하게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은 왕의 길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왕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워라는 이 메시지는요, 어떻게 보면 강한 질책의 메시지 같지만 전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은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보다 쉽게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로 7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로 7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요한의 메시지,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요, 질책이고 경고, 이게 책망이 아니라 구원을 알게 하게끔, 구원의 문을 열게 하는데, 그 회개하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는 그 목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장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여 예언하는 그런 말씀인데, 사가랴가 예언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 그 길을 준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들, 구원자 되신, 구원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문을 여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세례 요한은 정확히 알고 있었죠. 자기의 방향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어떤 책망의 목적으로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바로 7절 말씀에는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해요. 누구에게 책망하냐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룹이었던 바리새인, 그리고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이 세례 받으려고 오는 것을 보고 세례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말만 앞서는 저들에게 그 말 말고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열매다. 실질적인 삶의 변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거든요. 실질적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열매예요. 열매의 의미는 실제적으로 삶에서 변화된 것이 바로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은요, 말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무리들에게 이야기하고 12절 14절에는 세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회개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으로 돌이켜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후회하는 것,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삶 자체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삶으로 우리 주님 오실, 왕이 오실 준비를 하라라는 말씀이죠. 오늘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생각이나 마음으로 끝나지 말고, 말로 끝나지 말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강조하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 앞에 놓였다, 그 회개가 언제까지 느긋하게 다음에 할 게 아니라 긴급하게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마태복음에는 신을 들기도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둘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 정확히 같은 표현입니다. 당시의 신발은 샌들과 같은 신발, 끈이 많은 그런 신발인데, 이 신발을 담당하고 신발끈을 풀고 묶는 것은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일인데 나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그 앞에 생략되어 있지만 질문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죠. 세례 요한이 환호하고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인데 일반 선지자도 아니고 특별한 선지자로 바라보고,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을 때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실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신발 들기도 감당할 수 없는, 나는 그들의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신을 들지도 못하겠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강한 부정이거든요.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오해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더 낮춤으로 주님을 더 높여드리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게 11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고요, 자기는 그 존재가 사람들이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소리인 것으로 자기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분명하고 확실한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사람들이 그를 추대하고 그를 떠받들려고 할 때에도 더 낮아짐으로 그런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준비하는 절기예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성탄을 준비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절기, 이 대림절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의 준비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인데,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해서 사역을 잘 감당했었던 잘 준비된 사람, 광야에서 준비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의 사람의 말씀대로
예언의 그 말씀 그대로 선포의 일들을 감당했던 게 바로 세례 요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가 준비에 대한 말씀을 나눈다면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선포하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준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수시로 범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림의 절기에 우리 모든 분주함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특별히 여러 가지 준비 중에서 회개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타작마당, 심판의 날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잘 준비된 자, 지혜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한 자는 그 잔치에 함께 들어가게 되겠고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대림절 성탄을 준비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절기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회개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말씀에 다윗이 회개하며 기도하죠. 주의 영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지혜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기쁨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다윗은 여러 번 범죄하고 큰 죄들도 많이 범했지만 그때마다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고 다윗과 같은 예배자를 아직도 여전히 찾고 계시죠. 다윗의 그 처절한 회개, 하나님께 인정하고 돌이켰던 그 회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준비하는 절기 가운데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황제가 올 때 전령처럼 왕이 올 길을 준비하고 길을 곧게 하고 튀어나온 돌이 있으면 눌러서 평평하게 하고 대로를 만들고 준비하고 정리하고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왕의 전령이 하는 일인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준비하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가장 큰 준비는 바로 회개하라, 회개함으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튀어나온 돌들을 누르고 깨끗하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이요, 매년 있었듯이 그저 그렇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보내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이 절기 가운데 이번 성탄이 여느 성탄과 다르게 왕이 오실 길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결단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주보에 광고 밑에 있는 결단과 적용란에다 적으셔도 좋겠고요, 여러분 휴대폰 메모장이나 휴대폰 카톡을 통하여서 기록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한 주간 동안 삶을 살고, 저는 매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전진기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영적인 고지를 정복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부으신 말씀 그 은혜로 무장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지금 주셨던 말씀의 은혜, 특별히 말씀의 구절들이 있다면 적어보시고요, 결단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단어들,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나를 찔리게 하셨던 특별한 내용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적어보시고 결단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기도의 제목들로 적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림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세례 요한은 잘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분명한 나아갈 길도 알았고 자기의 정체성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추대하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는 잘 준비된 사람, 특별히 광야에서 말씀을 품고 말씀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어요. 대림절 어떤 준비가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 오늘 회개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죠. 왕의 길을 준비하는 자, 회개함으로 그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준비보다 중요한 회개의 준비. 주님, 회개함으로 내가 죄인인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내가 아픈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 자복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열차에서 내려서 아버지께로 가는 열차를 갈아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개함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대림절 특별한 준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 왜 대림절인데 성탄을 앞두고 생뚱맞게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할까? 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할까? 지난주도 회개에 관련된 말씀을 전했고 이번주도 회개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요, 교회 역사상 교회들이 초대교회부터 이 대림절 절기 때 항상 묵상했었던 말씀 구절 중에 한 구절이에요. 원래 교회는 전통적으로 대림절 회개함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주비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가네. 어떻게 나가야 할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수요일은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목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림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제 이름을 준비하는 절기가 대림의 절기인데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의 오실 길을 왕의 대로를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실 길을
길을 준비하라. 그 길을 곧게 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왕이 오실 날이 가까웠느니라.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례 요한처럼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회개의 준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곧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준비하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시로 범죄하기에 우리가 수시로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회개를 살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회개하며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단지 회개가 죄의 후회가 아니라 자책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방향이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버스를 갈아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열차에 올라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환경과 환경에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이 회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자복하고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며 이번 성탄이 여러 해의 성탄과 다르게 은혜 충만한 성탄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성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시로 범죄하기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하고 죄의 유혹 가운데 우매할 때가 많이 있어서 내가 죄된 것도 나의 범죄함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고 자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회개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삶을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깨닫고 내려서 아버지께로 가는 열차를 갈아타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회개함으로 이번 성탄을 잘 준비하여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